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 마지막에 꼭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영어로 DV입니다. 이 DV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DV는 데오 볼렌트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데오 볼렌트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른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고난과 핍박이 뒤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하기를 내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내게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묵묵히 감당해 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생기기에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삶을 살아갈 때 데오 볼렌트의 삶을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또한 내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 중국 선교사의 일생을 바친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잘 아신 선교사님이죠.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지에서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한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는 이 질문을 받고 곰곰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참 보람있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말하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핍박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삶이란 녹록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게 당연해요. 왜 당연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성품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불완전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외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므로 우리는 늘 완전하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만 있을까? 항상 기뻐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저기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순수한 얼굴로 살 수 있을까? 근데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또 무언가를 내가 뜻하지 않게 가졌을 때 우리는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성취되었다는 거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늘 기쁜 일만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삶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그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 여행을 4차 전도 여행을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세웠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 전도 여행의 제일 첫 번째로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을 보면 대부분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따라서 신앙에 무지한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들은 말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주 안에서라는 in Christ를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이 빠지고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핍박과 고난이 늘 도사리고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운명 앞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in Christ. 주 안에 있어 보십시오. 주님 안에 계셔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의 얼굴에 항상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말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송박교회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술에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자식들이 계획한 대로 잘 살지 못합니까?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얼굴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넘치게 돼 있다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13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하죠.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말씀을 입각했냐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을 입각했어요. 그때 예수님 마가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일단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돼. 너희가 서로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너희들이 먼저 서로 화목해야 돼. 서로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서로가 헌신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준다면 이 공동체에는 기쁨이 늘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저는 우리 송파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만나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그래서 늘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아껴줄 수 있는 가장 화목한 공동체. 그 화목한 공동체가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살아가는 내 공동체, 가정 공동체, 내 삶의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려면 먼저 서로 화목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서로 화목할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나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이익을 보다는 타인의 삶을 더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를 살아가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뭘 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잘 몰랐어. 근데 한 번 했더니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2번 하고 3번 하고 그냥 시간만 나면 가서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먼저 뭘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그 기도가 좋으면 좀 천천히 하세요. 쉬었다.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그 기도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10시간을 기도했으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까요? 1시간을 기도했으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10시간 한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냐? 내 행위로 인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린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역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기도를 늘 올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다 아는 어떤 말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11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알아요. 내가 찾는 거 하나님이 찾게 해주는 것도 압니다. 내가 두드리는 거 하나님이 열리게 해주는 거 압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 우리는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냐라는.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쭉 살펴봤더니 이 말씀에 가장 은혜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서 이 단어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물며라는 단어를 언제 써요? 뭐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생 영희가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먹었대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써요? 하물며. 대학생 철수는 이렇게 하고 딱 끝나요. 그럼 그 다음 어떤 내용이 와요? 당연히 한 그릇 이상은 먹겠지 라는 내용이 찾아와요. 하물며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에 찾아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더 대단하다라는 뜻의 접속 부사가 바로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을 쫙 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만 우리를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린 기도가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에 더 좋은 보물이 있는데
내 지금 이 현실에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술의 기도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멈춥니까? 하물며 뒤에 있는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 내가 하고 있는 물질, 내가 하고 있는 취미생활, 내가 하고 있는 세상적인 쾌락, 내가 하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아. 하물며라는 단어 뒤에를 생각하지도 않을 만큼 지금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다음 뭐요? 지금 내가 좋다고 말하는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이 말씀 뭐냐면 게으른 자,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래요. 우리 주변에 게으른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게으른 자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게으른 자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인들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채 살고 있는,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수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영적 게으른 자들을 위해 권계라는 단어는 충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영적 권면하라는 것.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그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첫 번째 바울 사도의 뜻이.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격려하래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마음과 힘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상처 입은 사람들, 실축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를 멈춥니까? 왜 기도를 멈춰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기도를 멈춥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마음이 연약한 자들, 상처 있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들만 생각하면 내 기도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늘 돌아보라라는 바울 사도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오래 참으라. 어디서 들어봤어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의 열매였던 오래 참는 열매. 이 오래 참는 것은 인내, 연단을 말을 해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의 연단, 예수 안에서 믿음의 이 충만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진정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참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 없이 하려고 해요.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가진 판단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다 더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밥도 먹지 말고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게으른 자들을 위해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 격려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래 참을 수 있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바울 사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세 번째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어요. 그냥 맨날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여 아버지 하면서 살 수 있어. 근데 이 세 번째를 제가 곰곰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해 봤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범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라.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는데 왜 감사해야 되나? 첫째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은 자든 감사가 늘 넘친대요. 아침에 눈을 떠서도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도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나에게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설교가였던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매튜 헨리가 어느 날 밤 강도를 만났대요. 집에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엄청나게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구타를 당했대. 매튜 헨리가 쓴 자서전에 나온 글인데 자기의 가진 돈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맞아서 피가 철철 흘렀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 매튜 헨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먼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강도 안 당하기 위해서 감사하대. 또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빼앗기지 않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가 참 대단한 감사인데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유명한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가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게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감사는 정말 중요한 단어였다라는. 그래서 네팔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도대체 감사가 무엇인가? 그래가 실제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 네팔을 연구한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이 뇌 왼쪽에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된대요. 전두엽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회성, 판단력, 그리고 충동 제어, 그 다음에 운동신경, 감정 조절, 인간이 살 수 있는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각을 좌우하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잘못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 다 이 전두엽이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된다고요? 감사를 할 때. 실제적으로 연구한 결과로
감사를 하면 내 왼쪽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고 불안, 분노, 우울 같은 부정적인 것을 할 때는 오른쪽 전두엽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감사, 열정, 활력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에서 더 활성한 사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회 안에서도 원만한 삶을 산다는. 감사하는 삶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얼마나 중요할까?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그래야 감사가 넘친대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넘친대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보다는 늘 불평과 불만과 짜증만 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선으로 대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세 가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현세에 만족하지 말고 세상 물질과 권력 앞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찌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송파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